예, 오늘 저희들이 이제 13장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리 13장을 우리가 보면 뚜렷하게 참 이 잠언의 13장의 가르침의 중심에 훈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도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권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자가 참 복이 있다. 그리고 또 18절도 한번 보시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렇게 이르지만 경계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존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제 훈계를 이렇게 듣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마 우리가 잠언을 이제 10장부터 계속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격언들 하나하나 잠언들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뭔가 하면 훈계를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경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언제나 이제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첫걸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제 비추어 보면 또 반대로 잠언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 듣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 그리고 거만. 이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것. 이제 우리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은행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우리들의 경제 생활과 관련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와 이 재물, 물질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9절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12절에도 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리고 19절에도 소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성취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3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마지막 4번째 부분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보상입니다. 보상. 지혜로운 자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그래서 이제 잠언마다 이런 4가지 부분은 계속 좀 반복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언행이, 말이 어떠해야 되나.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혀를 지혜롭게 사용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아비의 훈계, 그리고 꾸지람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그래서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이거는 이제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좋은 것들, 그 복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괴사한 사람, 이거는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마음에 속임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괴사한 자는 무엇을 당하느냐? 강포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마음에 거짓이 있는 자들은 강포, 폭력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혀를,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복록, 좋은 것들이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강포, 폭력이 넘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들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입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말, 좋은 열매를 우리가 좋은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복록이 넘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속임수와 부정적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이제 강포, 폭력과 같은 고통들이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도 한 번 더 입에 대해서 가르침을 줍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여기 입을 지킨다는 말은 제가 이제 강의안을 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고 그리고 적절한 언어를 찾아서 사용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주 우리가 쓰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좀 통제를 하고 그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를 찾아서 사용하는 입술, 이게 바로 입술을 지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여기 이제 크게 벌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 무분별한 거죠. 말을 무분별하게 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만큼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을 잘 지켜서 순간순간마다 이제 그 상황, 상대방에게 적절한 언어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잘 사용하면,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멸망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아마 이런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참 이게 무섭고도 참 이렇게 강한 말씀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젊은 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 이제 사회는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이제 좀 적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성공 뒤에는 꼭 무엇이 있습니까?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반대,
성공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솔로몬이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를 못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의인은 무엇을 미워하느냐?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악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거짓이 항상 동반이 되는 거죠. 이제 거짓이 동반되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걸 통해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그 야곱 같죠. 야곱의 이름이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아서 남을 넘어뜨려서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악인입니다. 악. 그러니까 그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움, 수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거짓말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합니다. 정리. 6절 말씀에 공의라는 것은 바로 의로움이죠. 의로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바로 우리가 굳게 붙잡았던 그 공의, 제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의는 의로움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조한 의로움이 아니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의로움이 바로 공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악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을 패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은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이제 그 꾸지람과 훈계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게으름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들의 행위가 정직하게 되면 공의가 그 행위가 정직한 자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7절부터는 이제 지혜로운 자와 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아마 우리 앞의 내용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 이미 이런 말씀이 나왔죠. 가난해도 종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아도 먹는 것도 부족한 사람이 있다. 우리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교훈이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는 실속이 있어야 된다.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구약이 가르치는 것은 지혜는 뭐냐? 내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 이런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인데,
10절 8절 말씀, 사람의 재물이 돈입니다. 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때로 우리가 소위 강도들한테 붙잡혀도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주고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참 재밌는 말씀이죠. 돈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붙잡혀도 값을 치루어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 가난은 가난대로 의미가 있고 부는 부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그 속에 단점도 있고, 왜? 협박받을 일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난이라는 것은 단점도 있지만 거기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의 부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9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납니다. 세상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에게는 반드시 결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등불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 교만이 있으면 결국 무엇을 이렇게 마치 닭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을 품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품게 되느냐? 다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항상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아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면을 듣는 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는 자가 무엇이 있느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1절에 한 번 더 이제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죠. 7절과 11절은 하나의 쌍을 이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얻은 그런 재물은 줄어간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손으로 모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증가해 가고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재물에 대한 교훈을 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속, 내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망령되이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벌려고 하지 않고 손으로 땀을 흘리면서 모으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알고 부정적인 부분도 아니까
부자라고 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때로 우리들의 삶이 가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불편하지만 또 가난이 가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문이 가장 우리에게 주의하도록 요청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있으면 거기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면,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주는 권면,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17,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소망, 소원이라는 단어가 12절에도 나타나고 19절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중앙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원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소망,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다 그러시죠. 우리 마음에 소망하는 게 있는데,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생각보다 천천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성취가 된 소원은 무엇이죠? 생명나무다. 우리들의 삶에 마치 생명나무 열매처럼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된 소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원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성취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두려워해야 되지,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멸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것을 듣고 이것을 두려움으로 마음에 잘 간직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13장의 그냥 제목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과 계명을 두려워하고 또 이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지혜 있는 자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과 같아서 정말 우리들을 그 생명수로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의 그물에 갇혀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바로 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14절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이런 지혜 있는 자들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우리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교훈을 주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와 우리는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소원을 성취해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우리들의 생활이죠, 생활.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것은 이제 사신이죠, 사신. 여러분, 사신은 누구의 명령에 충실해야 됩니까? 보낸 왕이죠. 보낸 자의 명령, 보낸 자가 맡긴 일에 충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신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를 보낸 그 왕, 그를 보낸 사람의 뜻을 충성스럽게 받드는 그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지만, 그것을 저버리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시 강조하는 게 뭐죠? 보낸 분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충성스럽게 받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양약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치료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가난과 치욕이 따르지만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또 지혜로운 자가 주는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 존귀와, 그러니까 부와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도 좀 기억하면 좋은데,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이거는 이미 1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려면 꼭 거기에 필요한 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악에서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소원이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는 거 다 알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걸 거부하면서 소원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성취되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정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소원이 성취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계명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와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그래서 그 입술이 생명의 샘과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와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훈계와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으면 우리들의 삶에 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악에서 떠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들의 삶에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삶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활기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보상입니다. 보상, 지혜로운 자가 받을 보상. 그래서 먼저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뭐라고 했죠?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참 강조하는 게 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이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우리는 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릅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찾는 것처럼 재앙은 죄인을 마치 먹잇감처럼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보응, 그러니까 선한 보상이죠. 선한 보상. 선한 보상은 의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선한 보응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선인은 그 산업을 어떻게 하죠? 자자손손에게 끼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보상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그 산업을 자사손손 끼치지만, 그러나 죄인의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자손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을 위하여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자기가, 그리고 그 후손이 누리지 못하고 남이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런 말씀도 20절부터 22절까지는 여러분, 의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바로 이것이 사실인데, 23절, 그러려면 우리가 사회 구조에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손으로 모은 재물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이렇게 양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가, 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수고해서 모은 재산을 한꺼번에 싹 쓸어 가버리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일부 예배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지금 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 권선징악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선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 정말 하나님의 이 교훈이 맞다면 우리의 과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 성실히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성실하게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구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해서 양식이 많아지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 가버리는 불의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하나 이제 24절 우리가 가정적으로는 이런 말씀은 이제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요즘 이제 이 훈육이 굉장히 지금 뭐 가정폭력이냐 정당한 훈육이냐, 이거는 뭐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훈육이라는 게 조금만 감정이 거기에 실려버리고 절제가 되지 못하면 그건 가정폭력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가정폭력을 피한다고 해서 그러면 훈육과 그리고 건실히 징계하는 것, 아이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그러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사실 나중에 가면 좀 더 과격한 말씀도 나옵니다. 자녀들을 훈육하는 게 필요하다. 건실히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결론을 내리죠. 의인은 포식을 하지만 악인의 배는 줄이게 된다. 이 포식은 단순히 배부른 게 아닙니다. 의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넘쳐나지만 그러나 악인의 배는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13장에 한 4가지 정도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혜로운 자와 이 언어 생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그리고 또 입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거짓말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이죠, 물질. 지혜로운 자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좀 내실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부가 가지는 이중성 기억하면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인의 빛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 손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모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원, 성취된 소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의인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